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 고난을 죄 때문에 받는데 그 죄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속담이 말씀됩니다. 그 속담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공평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봉독한 4절까지 그 내용을 5절 이하 32절까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1대1입니다. 다 아버지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속하고 다 그렇게 1대1로 돼 있다. 그러니까 죄도 벌도 고난도 자기 죄 때문에 받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다. 그렇게 오늘 한마디로 32일까지 모든 18장 내용이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속담이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뭐 여기는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다. 이걸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런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한 우리 앞에 보면 16장 44절에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아까는 시포도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면 딸도 그런 삶을 산다. 어머니가 그런 죄를 지으면 딸도 그런 죄를 지은다. 지금 16절에서는 그렇게 속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들의 유래가 왜 이렇게 속담이 되어서 나왔느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중반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아버지 죄를 졌는데 3대, 4대까지 갖게 이르린다. 그래서 그 해석을 지금 이런 속담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받고 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자제예요. 연자제가 뭐 저는 이제 뭐 당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고 역사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인데 6.25 때 아버지가 저 공산당에 일을 했으면 아버지가 경찰 일을 했으면은 가서 다 죽여요. 그 가족들을. 이게 연자제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뭐 잘못하면 아들 때 출세를 못 하잖아요. 과거 시험에서 못 봐요. 이런 것이 연자제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조상들의 죄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이른다고 한 거예요. 이 조상들이 한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아버지 아들들이 보고 배워서 또 그 손자들이 보고 배우고 이렇게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자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베풀어요. 그거를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 국률하심 아닙니까? 저주는 그 죄는 3, 4대까지만 가게끔 하나님이 끊어줘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천대까지 가게끔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현재까지 안 갔죠. 그죠? 제가 3, 4대까지 가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많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양쪽으로 아버지나 아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라 해도 되나? 하여튼 어쨌든 죄인들이 아주 악한 그 최고 악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아닙니까? 네? 그런데 히스기야는 참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죄를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3,400개 간다. 그게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전통이에요. 전통.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조상들이 물려주는 전통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고요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요.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선지자들 누가 죽여요? 이 백성들이 죽였잖아요. 그 이어서 뒤에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려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를 내가 안 죽여. 이 이야기죠. 내가 그때 선지자가 우리 조상들 때문에 선지자가 죽었는데 무덤 만들고 비석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제 기념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또 비석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비석 세운 데 가서 기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때 그 장소에 있었다면 내가 그 선지자 죽이지 않았어.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그때 있었으면은 예수님 안 죽였어.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 아니야. 그런 거예요.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니로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어.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죽였어. 그걸 스스로 내가 그 자손이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한 지금, 이걸 뭐라고 해요? 엇박자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이게? 하여튼,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조상들이 죄를 지은 거, 아들이 죄 짓고 또 손자들이 제대로 짓는데 그 죄가 분량이 차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재림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분량이 차야 돼. 분량이 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만든 거. 분량이 찼기 때문에 노아 때 홍수로 다 인류를 멸하게 한 거예요. 멸하게 한 거예요. 근데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분량을 채워라. 또한 죄인들이 오늘 출애굽기 21장 5절에 3, 4대까지 이르다 이 속담이 여기서 유래가 됐는데 그렇게 3, 4대까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까 창때까지 한 것은 은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3, 4대까지 이르게 하라라는 저주를 하라 한 것은 뭐예요? 3, 4대까지 가는 동안 전부 다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 짓는 것을 3, 4대까지 기다려요. 뭐를 기다려요? 회개하라고. 오늘 지금 18장의 내용이 이거의 또 핵심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살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도 지금 스스로 돌이키고 살자라. 돌이킨다는 뭐예요? 이제 언어의 뜻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 그 시대에 주님이 죽으면서 곧 오리라.
내가 너 죽기 전에 오리라, 네 눈으로 보리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 말들이 많은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 더딘 것이 아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얼마나 있다가 오실지는 몰라요.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출애굽기 20장 5절만 생각하고 이런 속담을 만들어서 해놔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후반절에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시려 한다고 합니다. 쓰지 못하게 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잘못됐기 때문에 쓰지 못하게 하란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자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속해 있는데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 범죄했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라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거를 유다와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딱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유다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자기가 자살했지만은 그걸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유다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아주 저주하고 명세하고 아주 막 3번이나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하니까 살아가지고 그 대신 그렇게 저주한 거, 그 명세로 한 것,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모욕했지만은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 살았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 꼭 나는 한경재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예. 한경재 목사님이 만약에 신사참배를 안 했더라면은 그런 죄를 안 졌더라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 한경재에 대한 삶을 내가 정확히 다 보지는 않았고 읽어보지 않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여튼 그거 몇 가지만 들려오는 것만 봐도 지금 현재 우리 이 남한 정부 들어서고 이렇게 통일되고 이 분단되고 나서 그 기독교의 일들이 그때까지 그 시절에 그런 목사님이 최고라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처럼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이게 마지막 32절 말씀이죠. 자,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라는 것이 한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시작된 지점으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래요. 예, 돌아갔다. 원래 왔던 대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슈브라는 얘기는 뜻은 시작된 그 시점으로 되돌아갔다. 그게. 그래서 그것이 회개다. 그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그다음 살찐이라라는 뜻은 예, 하야라는 단어인데 하야라가 뭐 대통령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재생시키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5절부터 이 하나님이 아까 그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못 쓰게 하면서 그거를 공평하다 하면서 말씀을 5절부터 31절까지 끝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딱 나누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삶은 5절부터 9절까지 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여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는 아버지를 본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첫째, 제2계명을 지켜요. 이 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6절 전반절, 15절 전반절 우상숭배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입니다. 6절 중반절, 15절 중반절. 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7, 8, 16절, 17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읽어보면 다 아니까 이렇게 제가 정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 9절 이야기하고 14절, 18절 이야기가 다른 점은 이 5절, 9절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큰 크게 테두리로 의인의 삶을 한꺼번에 이야기한 것이고 14절, 18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거를 본받지 않고 아들이 의롭게 행위를 하면 아까 지금 이 계명들을 지키면은 살리라. 그래서 그것이 1대1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아들한테 묻지 않는다. 아들이 그거를 떠나서 살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좀 다른, 그러나 똑같은 의인의 삶이에요. 그것만 좀 다르지. 그 뒤에 계명을 지킨 것은 똑같잖아요. 이야기가. 자, 9절 하반절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하반절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게고 어떻게 해야 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었을지라도 그게 아버지가 악하다는 건 어떤 환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제 악인들의 삶은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거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계명들을.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10절에 살인했죠. 제2계명 우상숭배하지 마라. 11절 재물을 먹었죠. 17계명 가르지 말라 하는데 11절 하반절에 이웃 아내를 더럽혔죠. 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데 12절 18절에 박해하고 빼앗고 다 했죠. 13절 하반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8절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자, 그러면 이 긴 내용이 다 이해가 되셨죠? 뭐 간단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삶과 의인들의 삶을 구별을 해놓는데 의인들의 삶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고, 그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악인의 사람들은 그 반대죠. 지키지 않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을 박해하고 막 그렇게 빼앗고 강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뒤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공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인도 악인도 죄를 지으면 죽고 회개하면 산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 21절, 27절, 28절은 자 이거는 이제 사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27절,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일지라도 자 그렇게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고 막 했던 그 사람도 생각해본 게 아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돌이켜요. 그래서 돌이킨다는 말은 뭐예요? 시작된 지점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린다. 그 악인도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 초점은 뭐예요? 회개.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4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그죠? 21절, 27절, 28절은 악인이 회개하면 살려주고 26절, 24절은 의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기적을 베풀었을지라도 죄를 지면은 죄를 지었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의인도.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것 없죠. 예. 내가 뭐 좀 잘했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왜냐?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1초 1분 후를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을 여기서 또 한 번 또 말씀하시는데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으시다. 율법을 안 지키고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는 악인도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대단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창조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을 기뻐해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해요. 아멘. 자, 무슨 뜻인지 진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한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예요? 뭐같이 빛난다겠죠? 그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32절 마지막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기는 아까 죄인들이 그 죽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2절은 더 강력하게 말해요. 뭐를 말해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자의 죄예요. 아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사람이 봐도 다 죽을 놈이야 저놈은. 근데 그 놈이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뭐를 기뻐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또 공평하신 분이다. 왜 공평하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죽고 회개하면 살려주고 그 행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많이 길 줄 알고 그냥 빨리빨리 했더니만 벌써 다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자, 말씀 맺습니다. 본문에서 산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고 죽는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는 걸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물론 아까 말한 거 중요한 건 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죽고 사는 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그 죽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생각했습니까? 자, 산다는 것은 육신이 산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왜 육신이 사냐?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것이 숨 쉬고 살면서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이야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자, 죽는 것이고 사는 것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육신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뜻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천국. 산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고 해석을 해봐야 되고, 그것이 애매하고 안 좋다 하면 육적으로 이 세상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서 해석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놔둬. 베드로가 지옥에 가서 영을 선포했다고 한 말은 누구도 이 말을 건들지를 못해요. 누구도 몰라요. 지금까지 주석가들이 그 주석을 안 해놨어요. 왜냐? 모르니까.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있을 때,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고 3일간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때 지옥에 가서 선포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다 하면서 하지 않고. 근데 그것도 건들지 마라, 그렇게. 그러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고, 둘째는 이 땅에서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 살아가는데 어떤 이 사람들의 그 생활의 모든 걸 상황을 봐서 해석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놔둬라. 그게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해석하기에 불과한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영적으로 해보고 육적으로 해보고 한번 해보면 안 된다면 놔둬. 그러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밝히 보이리라. 아멘? 아멘. 밝히 보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지만은 그때 가면 밝히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태양과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밝게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긴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왜? 죄악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를 짓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이제 큰일 났네,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우리는 즉 갈 수밖에 없네.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처럼 모든 선지자처럼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품 안에 품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